2013년 10월 15일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함께 맞이하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성되이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생활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신 채로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임병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발길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넘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영원한 생각이 돌이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놓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나의 각신 모습을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렵고 힘든 모든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거나 살거나 하나님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삶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러한 가정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세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의 환경이 우리의 잘못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 간의 싸움과 전쟁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죽음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아픔을 겪는 사람들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고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로운 평화가 넘치는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미국을 하나님의 선한국으로 세우시고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미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불쌍한 나라를 돕게 하시며 전쟁을 없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미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미국 안에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또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저들을 양육하여 세상의 빛으로 내보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놀라운 평화의 의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대학과 꿈과 꿈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아이들의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의 하나님의 꿈이 저 아이들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고 이겨갈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간 남게 찬송가 273장, 찬송가 27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좀 평소보다 박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주신 우리 성가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찬양에 지금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박수 소리가 적게 나와서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칠까요? 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초청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합니다. 초청합니다. 네. 제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오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여러분들을 초청한다고 지금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살죠.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아니다, 난 불행하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없으시죠. 다 행복하고 싶죠. 그러나 그리고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냐 하면, 무언가를 얻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또 내 삶에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물건이 있는데 그걸 다 구입하게 됐을 때 행복함을 느끼시오.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다 경험 삼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게 있는데 그 계획대로 내가 다 됐을 때 행복하죠. 오히려 뭔가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빼내서 나누고 버리고 비우는데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생각 외로.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저냥 아무 일 없이, 아무것도 없이 평범하게 사는 건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행한 삶,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의 모습은 때론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너무 먼 미래거나 복잡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성공할 거야. 추상적이죠. 그 성공이 뭔가. 그리고 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식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건가? 사회면에 나올 거냐? 아니면 연예면에 나올 거냐? 모릅니다. 또 나는 내 사업을 시작할 거야. 어떤 사업을 언제? 다 추상적입니다. 먼 미래일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되려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다가 불행한 삶을 산다. 진정한 행복을 살기 위해선 버려야 된다. 행복하기 위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라고 합니다. 난 행복해야 돼. 난 이거 해서 행복해져야 돼. 우리 가족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여기에 매몰돼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송경민 씨의 행복이라는 찬양의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복이 뭔가? 그래서 찬양의 가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또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정녕 이러한 삶이 행복한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진 거 많고 취한 거 많고 채우는 삶이 여전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평범함이 참된 행복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지루하다고 별로라고 말하는 그 평안한 삶이 참된 행복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평범함의 불행한 삶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평범함의 이 지루한 삶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요, 지진으로, 또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포탄과 미사일과 총으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 비교해 보면 지금 나의 삶은 어떤가요? 평안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 비교를 했습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바라보며 삶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 나라의 사역으로 초청하신 주님의 그 초청장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이 초청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사람들을 어떤 행사나 잔치에 초청할 때 그들은 그들만의 초청 문화가 있습니다. 방식이 있죠. 유대인들의 초청 문화는 잔치를 준비할 때 초청자들의 그 참여에 대한 동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잔치를 준비하는데 당신 내 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걸 사전에 미리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도 큰 행사를 준비할 때 사전에 초청 명단을 작성합니다. 대부분 아마 한 번쯤은,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결혼식을 할 때 보면 어때요? 결혼식장에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음식도 그 인원수에 맞춰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춰서 초청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부터 친척, 그리고 혼인 예배를 맡은 임사자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서부터 일터의 사람들,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이렇게 초청 명단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명단에 따라 초청장을 나눠줍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 초청과 유대사회 초청 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사전에 이 잔치에,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일일이 묻지 않아요.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묻죠. 예를 들면 예식을 맡을 임사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묻습니다. 우리 이런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참석하셔서 이런 일을 맡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걸 묻죠.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 가족들에게도 묻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초청장을 보내는 데 그치죠.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초청할 때, 모든 사람들이 초청할 때 먼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가리지 않고 다 그 여부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 사회에서 지금 한 왕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어느덧 성인이 돼서 결혼할 신부감을 데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왕은 굉장히 기뻤죠. 두 가지 측면에서 기뻤습니다. 하나는 이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으면 이 왕권이 대대손손 쭉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것에 기뻤고, 또 두 번째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하니 그 또한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 혼례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이 예식에, 이 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의 명단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초청 명단을 작성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부를 물어요.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1차적으로 대충 이 결혼 예식에 올 사람들의 명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만들어서 자신의 종들에게 이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다 배달시켜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올 수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왕은 당연히 자신의 종을 보내어 초청하는 그 사람들이 흔쾌히 방문할 것을 예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지요. 안 오겠다라는 거예요. 전에 분명히 리스트를 작성해서 사전에 의사를 물어볼 때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의사를 물어봤을 때 오겠노라 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격식을 차려서 종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탁 보내는데 나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은 그러한 대답을 듣고 나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왕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 내가 뭔가 저들에게 실수한 게 있나? 왜 하나같이 다 못 온다고 하지? 뭔가 삐졌나?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혹시 내 종들이 이 초청장을 가지고 초청할 때 뭔가 무례한 짓을 행했나?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나? 혹은 이 예식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왕들은 다시 전에 보냈던 종들 말고 조금 더 격식에 맞춰서 다른 종들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보내지요. 단순히 이번에 초청장을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결혼 예식에 대한 설명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 예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질 겁니다. 특급 호텔에서 아주 그냥 멋지게 준비할 거고요. 특급 셰프, 막 미슐랭 이 가이드에 있는 그런 특급 셰프를 모셔다가 아주 스테이크 그냥 코스 요리로 아주 그냥 굉장히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모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객들에게 선물로 다 아주 그냥 귀한 거 나눠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꼭 오십시오. 이런 멘트들까지 탁 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사람들이 안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그저 단순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무시하는 거죠. 들은 채도 안 하고 또 그냥 일터로 가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초청을 하러 온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또 때려가지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의 초청에 대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초청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 명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초청장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초청장은 입장권이 아닙니다. 초청은 곧 구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초청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청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초청은 받았지만 초청받은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초청을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입장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데,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데 첫째 아들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흔쾌히 네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저에게 물려주실 거잖아요.
제가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는 가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초청의 입술로 네 하나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거절하는 것을, 그 초청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뭘 예표한 말씀이냐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선지자들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접한 주인 입장에서, 아니 귀하디 귀한 내 종들을 시켜다가 격식에 맞춰서 보냈는데 안 오면 그만이지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화가 많이 나겠죠. 아니 격을 높여서 다른 종을 보냈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내 정성을 봐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이만큼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초청한 건데,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종들의 주인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최종적 심판과 종말의 사건을 드러내는 내용이 뒤이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왜 하필 내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였을까요? 내 거리는 즉 동서남북을 뜻합니다. 동과 서와 남과 북이 만나는 그 자리, 그곳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죠. 코스모스, 우주 전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고난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기근과 환난과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나그네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기근과 환난과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나그네로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그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기근과 환난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으로의 초청장이 지금 누구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 초청받은 자녀들입니다. 구원회로 초청받은 자들이에요. 아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좀 비어 보여서 이런 일을 도와서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아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이거 괜히 내가 하겠다고 했다가 끝까지 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괜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이런 때도 있을 거예요. 주변 분들이 누군가가 함께 나랑 같이 이 일 하자고, 이 사역 같이 하자고, 함께 봉사하자고 초청하는데 내 삶이 바쁘고 굳이 주일까지 내가 나가서 교회에서 일하기 귀찮아서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함께 교회에서 이 봉사를 하자고 하는데 이게 너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고 굳이 꼭 내가 아니어도 저 많은 다른 사람 중에 누군가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이 일이 돋보이는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닌데 누가 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내가 왜 해? 이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작은 일, 작은 사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사역을 함께 하자고 손 내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거나 요청을 받았거나 혹은 오늘 이 시간 이 누군가에게 그 초청이 임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 명심하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처음이죠. 1장 1절 말씀. 그리고 그 1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그 사람을 소개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를 나타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수종자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종자라는 말이 뭡니까? 수종을 드는 사람, 모세를 받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심부름꾼이라는 이야기죠. 모세가 이것 좀 가져오다오, 그러면 그거 가져다 주고, 이것 좀 누구에게 가져가다오, 그럼 가져다 주고, 이제 밥 때가 되었다 하면 탁 식탁을 차리고, 잘 때가 되었다 그러면 침대를 탁 잠자리를 봐주고, 이런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놓고 비교하면 모세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모세는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모세의 사명과 비교해서 보잘것없거나 작은 사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홍민기 목사님의 진격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사역에 초청을 한 것이라면 그 사명은 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사역에는 작은 사역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역이, 다른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 초청장만 보내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하면서, 자, 이제 잘 봐. 앞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네가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교회로, 기도하는 집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매주 그냥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베풀고 섬기고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목회자라는 길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목회자라는 이 길의 결과가 제 눈에 너무 선한데, 그 길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 그 비전, 그 길의 끝, 그 길이 너무나도 좁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기가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제게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 초청장을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못 본 채 하려고 했어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잘 아니까. 그 길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뚜렷하니까. 그 비전이 너무나 확실한데 그 길이 너무나 좁고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서 눈길을 다른 길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세상의 길은 화려하고 쉬워 보이고 즐거운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모호했습니다. 비전이 없어 보였어요.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나를 초청한 이 사명, 목회자의 길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고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그 길은 분명했어요.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그 가는 길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분명해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발을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길이 바로 하나님이 초청한 사역의 자리, 바로 사명의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길에는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내 삶의 시간을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 속에서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호한 그 길 가운데 밝은 빛으로 우리를 분명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 사명 안에 감당하는 그 길이 화려하진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어오니 주여, 듣는 대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들음 가운데 자라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사역의 초청에 순종하여 믿음대로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지 않았다면 내가 단 한순간도 이처럼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고백 가운데 주여, 우리가 그동안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거둔 귀한 열매를,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성경과 건축 헌금 또 드리는 모든 헌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우시고 더욱더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하사 늘 충성하고 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불편한 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 임하셔서 회복을 명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가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관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님의 사역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우리가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역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알림과 나눔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주보를 참고하셔서 10월 성경 구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2번과 3번과 4번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중보 기도문을 주보에 적어놨는데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혹은 각자의 개인의 기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빛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신 하나님, 폭력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의 모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지난 10월 19일에서 20일 양일 동안 교회 파이어 알람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홍진석 장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파이어 마샬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시행하라라고 했던 내용은 저희가 다 이제 다 실행을 했습니다. 이제 파이어 마샬을 다시 초청해서 이제 이 시스템 점검만 마치게 되면 다시 이제 교회에 그 가스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게 됩니다. 오늘 애찬시에 새가족부 회의가 있습니다. 부원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한글학교 재능 나눔 특별 활동으로 재능 나눔을 우리 최은실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아이들을 이제 이 음악을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1시간 하시는데 목이 다 쉰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귀한 재능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혹시라도 또 나누실 재능이 있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주일 한국문화학교에서 장구 수업을 진행합니다. 10월 15일 오늘이죠. 그리고 다음 주 22일 참사랑 한국문화학교 장구 수업이 진행되는데 오후 1시에 아동부실에서 외부 강사이신 이송희 선생님께서 오셔서 아이들 전통문화의 사물놀이 장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으로 섬겨지고 아이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교육부 행사를 위해서 이 교육부장이신 홍미라 고사님께서 아동부와 중고등부에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성김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애찬은 최윤기 권사님, 우희숙 권사님 가정에서 애찬을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희숙 권사님 생일 당일이셔가지고 또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애찬 후 주방 정리는 사랑 속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0월 순서 담당이 이제 주방 후 정리가 원래는 마지막 주가 감사속이었고 다음 주가 원래 찬양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속에서 요청을 좀 부탁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 마지막 주는 인원이 좀 우리가 없다. 그래서 한 그 주를 좀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순서를 바꿨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10월 생일자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명단 확인하셔서 생일 축하 나누시는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나눌 말씀 없으시면 이 시간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